지난주에 우리가 8장을 공부할 때 요절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 15장 26절 아마 설교노트에 다 있을 겁니다.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거기에 회개하며 내 명령을 들으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 잠깐 몇 구절만 복습을 하겠습니다. 8장 5절을 보시면 심판을 받은 죄인들의 악한 그들이 심판을 받으면서도 악한 영적인 결단을 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 8장 5절에 살펴보았습니다. 8장 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설교노트에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가기를 거절하도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다 하는 것이 그들의 결단의 모습. 그래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들이, 그 심판받은 백성들이 왜 그토록 완악하고 황폐한 심령이 되었을까? 9절에 보니까, 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리야. 하나님의 말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마음이, 심령이 황폐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그런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능이 사라진,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굳어지고 황폐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그러므로 지금 이때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이 시대를 살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긍휼,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할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하나님의 회복하신 은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그 긍휼을 우리가 사모할 때가 지금이다. 바로 이때,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바로 많은 것들이 변화된 이 시대, 정말 우리가 지금 계속 들려오는 소식은 디프레션이 걸린다는 등, 이게 또 환율이 어떻게 된다는 등, 경제가 어떻게 어렵게 된다는 등 암울한 소식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소식들이 또 어디에서는 어떤 기상 변화가 있어서 어떤 좀 일본에도 중국 같은 경우에 엄청 홍수들이 들이치고 이런 상황들. 자, 그런 암울한 소식들 우리가 듣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치유의 능력, 또 회복해 주시는 긍휼, 또 고침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필요할 때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9장으로 넘어가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받은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의 공동체가 그들이 처하고 있는 삶의 현실, 삶의 자리가 또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1절로 9절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뭡니까? 그들의 사회적인 삶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그렇죠? 눈물로 지새우는 날이다. 그러니까 눈물로 지금 통곡하며 눈물 뿌리며 지금 회개하며 정말 후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며 고통스러웠으면 눈물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흘리고 살아갈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그런 시대를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절망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슬픔의 현실, 절망의 현실, 고통의 현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머무르지 않는 그런 황폐한, 메마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어둠의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 고통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유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이전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었고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뭐 자서손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왔던 백성들인데 왜 이때 와서 바로 이 시대 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 와서 그들의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로 그렇게 그런 자리에 저주받은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 2절에 보니까 그들 죄 항목이 쭉 나오죠.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간음이라는 말은 물론 영적인 간음을 뜻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에게로 갔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반역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역했다는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에게 상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배역했다, 반역했다 이렇게 좀 선지자 입장에서 계속해서 이런 단어들이 반복이 되는 거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그들의 배반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만큼 마음이 아팠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인 간음을 죄를 지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수 없는 그런 배반의 자리, 배신의 자리, 그런 어둠과 절망의 자리에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그러한 절망의 시간을 그들은 지금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하기는 하지만 어쩌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실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 가치들, 세상적인 그 세속적인 그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얽매여서 그것들을 쫓아가서 그것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가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로 이렇게 예레미야 서적 중에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도 합니다. 말씀도 있고 묵상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근데 마음 중심 속에 참된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그런 마음의 태도, 영적인 태도가 아니라 마음 중심 속에 그들 마음 중심이 우리 마음 중심에 바로 세속적인 가치와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그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놓지 못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상태.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셨던 이유. 그 근본적인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이 없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그들은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가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떠나가게 됐습니다. 물론 어떤 그중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럼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거짓과 악한 것들, 세속적인 가치들을 바라보는 그런 그들의 시각이 하나님께서 멀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욱 황폐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메말랐다. 생명이 전혀 거하지 못하는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그들은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들의 삶의 현실을 예레미야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을 보시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혀를 놀려서 거짓을 말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진실이 없고 그래서 악에서 악한 것만을 추구하며 악한 생각만 하고 악한 행동만 하는 그런 길로만 악한 길로만 나아가며 이런 뜻입니다. 진행하며 또 가장 결정적인 문제죠.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멀리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점점 더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그들은 점점 잃어갔고 망각해갖고 상실해갖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고, 오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는 그 순종의 영이 없이 자기의 생각과 악한 탐욕으로 가득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욕망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속적인 탐욕, 욕망, 가치 그런 것들이 자리 잡는 그 순간 근데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떠나고 결국 하나님을 영영히 잃어버리는 망각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러한 죄인들로 악의 자리로 그렇게 떠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들의 죄의 모습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않냐며 6절은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자, 4절로부터 6절까지 설명이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공동체였던 신앙의 공동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의 삶의 자리, 그들의 신앙의 공동체, 민족이 어떻게 변질되는가? 서로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서로 믿지 말라. 왜? 서로 속고 속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뢰가 완전히 깨어진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신뢰가 완전히 사라진 공동체가 바로 그들의 문제였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서로 이웃마다 다니며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비방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변질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않는 공동체.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속이는 일로 말하며 마지막에 결론이 뭡니까? 나를,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한다. 결국 그들의 끝, 그들의 모든 불순종과 불신앙 반역의 끝이 뭡니까?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 세속적인 탐욕 하나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큰 반역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사실. 사소한 것 하나가, 사소한 것 우리가 놓치는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결국 죄악의 형편,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버림받은 자리에 서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코로나 이후 시대 떠났던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바로 그런 자리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심각하게 깨닫고 생각해 봐야 될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될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 물론 한국교회든 미국교회든 모든 상관없이 세계가 다 마찬가지 상황이었으니까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작은 거 하나 놓쳤던 그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불신의 공동체로 만들어버리는, 반역의 공동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위험성이 그 사소한 것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신뢰가 깨어지고 모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런 한 자락이라도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그런 그 모습까지도 완전히 사라진, 그래서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공동체의 모습.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이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엄중한 정말로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악하고 왜곡된 거짓길로 가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7절입니다. 7절 보시면 보라,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아까 읽지 않았기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리하였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래서 그들을 녹인다, 연단한다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백성들 어떻게 할까? 도대체 어떻게 이 백성을 고치고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말씀하는 가운데 처방전이 등장합니다. 내가 그들을 녹일 것이다. 그리고 연단할 것이다. 이 녹인다는 말은 박한이라는 히브리 동사인데 이 말은 점검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영성을,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내가 점검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녹여서 내가 점검해서 그들이 어떤 지경에 처했는지를 깨닫게 만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그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도록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연단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들을 단련시키겠다. 영적으로 그들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아름답게 소금자리가 쇳덩이를 바로 녹여서 다시 이 담금질을 하고 그리고 다시 다듬어서 다시 담금질하고 이렇게 해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그들을 단련하고 아름답게 세밀하게 세공하는 것처럼 내가 그들의 믿음을 그렇게 정련하고 단련시키고 아름답게 정말 강하게 정지하고 억제시킬 것이다. 단련시킬 것이다. 라는 뜻이 있는 단어가 연단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연단한다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연단하고 단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강하게 정말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없이 정결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연단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을 다듬어야 할까? 많은 부분을 다듬어야 되겠지만 오늘 예레미야는 8절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민도다. 세 가지를 정년 단련시키겠다. 근데 혀, 죽이는 화살, 혀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혀, 그거를 정련시키겠다. 그리고 입, 물론 혀와 입 같은 얘기를 하지만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거짓을 말하는, 거짓 평화를 말하는 그 입.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 중심을 뜻합니다. 혀와 입과 마음 중심을 내가 너희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그렇게 내가 만들어줄 거야, 다듬어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거짓된 이장된 혀, 마음, 입술, 이것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아름답고 정결하게 단련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벌 주어서라도 그들의 혀와 입과 마음 중심을 내가 새롭게 바꿔놓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의 악하고 타락한 본성,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을 다 깨어내고 다 뜯어 고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겠다는, 그렇게 연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 이 결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없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용서의 결단, 은혜의 결단,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결단,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다시 우리가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입술과 혀와 우리의 마음 중심을 고치시겠다고 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그것을 고쳐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인간을 처음으로 창조했던 그 순간 창세의 입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에는 악도 없는 오직 선만, 하나님의 선만 있는 그런 아담과 하와 그 창조 타락 이전의 그 우리 인간의 모습, 온전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모습을 회복시켜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축복의 백성으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래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본래 우리가 서야 될 그 삶의 자리, 그것은 어떤 자리였는가? 도대체 그 자리 속에 우리는 타락하고 변질되고 악한 자들로 이렇게 왜곡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10절로부터 16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10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물을 주시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며 공중의 새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광야 목장. 이 광야 교회라는 말은 들어봤죠? 근데 광야 목장이라는 말 아마 여기 처음 보실 겁니다. 여기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광야 목장. 광야 교회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광야의 목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고 초토화 됐다는 뜻입니다. 폐허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폐허가 됐느냐?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공중의 새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지고 사람의 왕래까지 없어질 정도로 완전히 멸망당하고 황폐되었다는 그런 장소로 바로 멸망당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장소가 원래는 어떤 장소입니까? 광야 목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땅은 광야의 목장이었다. 이게 광야 목장이라는 말은, 광야라는 말은 여러분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미드바르. 미드바르의 동사는 다바르라는 말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가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40일 동안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광야에 살았다고 했죠. 아랍의 사막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뭐 했다고요? 금식하시며 그 이후에 사단의 시험 받으셨죠. 세례요한 어디서 활동했습니까? 광야에서. 자,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세가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의미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 그래서 여기에 광야의 목장이라는 말이에요. 목장이라는 말은 나아라는 히브리 말인데 여기는 패쇼, 초목지. 시편 23편에 나오는 하나님이 뭡니까? 어디입니까? 푸른 초장. 그것이 바로 여기 목장이라는 뜻입니다. 푸른 초장. 그러니까 광야의 목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푸른 초장, 생명의 말씀이 항상 부어지는 초장과 같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광야의 목장, 바로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광야의 목장과 같은 땅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면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로 살 수 있었을 텐데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 광야의 목장을 스스로 떠났습니다. 그것을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회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세상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 시대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에는 우리 삶의 자리, 우리의 세상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광야의 목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그 이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광야의 목장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그런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 영성을, 우리의 삶을 다듬고 더 정결하게, 더 세련되게, 더 깨끗하게 다듬기 위해 그렇게 광야의 목장에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목장이라는 사실, 목장.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생명이 있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이곳, 이 땅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광야의 목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가까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사단의 유혹을 향해서, 미혹을 향해서, 그리고 내 육신의 욕망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배반의 삶, 불신의 삶,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 광야의 목장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의 목장을
사단의 미혹으로, 유혹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단이 통치하는 지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곳, 하나님의 긍휼이 머물러 그곳을, 그들은 그 목초지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곳을 악의 소굴로, 악의 지배하는, 악이 통치하는 곳으로, 사단이 통치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사는 동안에 이곳이 우리가 광야의 바로 초목지라고 생각한다면, 광야의 목장이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이곳이 우리가 해야 될 일 딱 한 가지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가까이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소중한 광야 목장을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서 목장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그곳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씀을 먹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기보다도 그래서 연단받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려 하지 않고 더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나가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머물지 않는 황폐해진 그런 영적인 삶을, 피폐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광야의 목장에 살아가는 이 삶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12절을 보면 우리의 삶의 현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을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와 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자, 그만큼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시대를 지금 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쏟아지는 광야의 목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양떼들의 그 말씀을 전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된 목자가 살아있는 이 시대, 이 시대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참된 신실한 참된 목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우리 초장에서 쏟아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증가하고 그들에게 증언하는 통로, 말씀의 통로,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증언하는 참된 신실한 증언자가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욱 중요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깨닫고 받을 만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목회자만의 삶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그 말씀을 우리 이웃들에게, 이웃 양떼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선포하는 사명, 이것이 바로 모두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13절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경고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라의 꼴을 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향하지 아니하고, 이게 그들이라는 말,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그들은 지금 영적 리더들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을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그들, 모든 백성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나의 율법을 버리고 그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말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것은 비단 영적 리더들의 문제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문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경고의 말씀.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바로 그런 피폐해진 삶을 살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14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마음을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리고 뭘 따랐다고요? 바알들, 우상을 따랐다. 자,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닫혀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보다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좋은 것들을 탐욕으로 쫓아가기를 원하는 그 욕망,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닫아버린 그런 상황.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리고 결국은 바알들을 쫓아갔다. 우상을 숭배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진단해 줍니다.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 중심 영성이 우상을 섬기느라 닫혀있고 불순종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도 행하지 않는 너희의 죄의 현실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17절, 26절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알라. 그리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가 그들에게 공급하고 각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아멘. 자,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그 말씀이 너희 귀에 말씀을 받으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뭐 이전에도 들려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들을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 사단의 미혹 그 소리만 듣습니다. 탐욕의 소리만 듣습니다. 그래서 너희 귀에 말씀을 받으라 라고 먼저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마음속으로부터 깊은 곳으로부터 그것을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살 길, 오직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만이 황폐하고 생명의 능력이 다 사라진 죽음과 화석과 같이 메마른 너희 심령, 너희 삶의 자리, 바로 그 자리를 떨쳐버릴 수 있는 의인한 살 길이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야 너는 이렇게 대언하라. 23절입니다. 무슨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까?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게 그의 지혜, 지식을 자랑하지 말라. 그의 용맹, 권력과 힘을 자랑하지 말라.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의 돈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탐욕이 추구하는 세 가지 지식, 세속적인 지식, 세속적인 권력과 힘, 그리고 부, 이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 가지를 다 소유했다고 이것으로 자랑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권력과 돈을 자랑하지 말고 인간의 것을 자랑하는 그 순간 그것은 헛된, 제가 전에 주일날 소개했던 것처럼 야고보서 말씀처럼 허탄한 자랑이 되고 말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에 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고 기술 밀망을 엄청나게 발전시켜서 정말 엄청난 놀라운 또 우주 만물까지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과학 기술을 발전시킨 우리 인간이 세계 최상의 1%의 사람들이 세계 전체의 80% 이상의 부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자랑하거나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또 능력이 있다고 그런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지식에 대해 결코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가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한 가지 때문에 온 세계가 올수득되는 이 상황.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과학 문명을 발전을 시켰어도 그 바이러스 하나 이기지 못해서 온 세상이 다 하루아침에 그 2년 동안이나 올수득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우리의 지혜, 지식, 그것을 내가 무엇으로 자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게. 나는 이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를 아는 것을 잘하는 자. 그렇죠? 너희가 이 시대, 코로나 이 시대, 너희가 경험했듯이 너희의 지식과 너희의 권력과 너희의 뿔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내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 자랑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그것만을 자랑할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를 행하신 분임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친밀히 가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옆에 나오기를 너희들이 그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우리 생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타 외에 많이 해야 될 물론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배워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에 주시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 중심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권력과 부와 이 모든 것들보다 앞서서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앞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앞서고 그 지식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어질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요, 또 하나님 주시는 부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요. 이것을 바로 이런 우선순위의 이야기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우리가 놓치는 순간 우리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허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 왜 그토록 홈페이지 심령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배반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26절입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십니다. 후반절,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인간적인 세상의 모든 지혜를 완전히 떠나서 새롭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새로워져야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와 세속적인 탐욕이 바로 우리 마음 중심을 사로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보다 세상을 향한 세상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 바로 그것을 먼저 추구하는, 쫓아가는 그러한 악한 삶을 사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이렇게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에 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묵상의 주제입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 어찌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2년 동안 수많은 우리 인류 전체가 수많은 경제적인 문제는 두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사회적인 질서까지도 무너지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음의 모습, 우리 믿음의 분량, 믿음의 질, 이런 것들 모든 것이 다 조금씩 허물어지는 이 시대를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본질, 우리 인간의 나약함, 우리 인간의 무능력, 우리 인간의 번잡한 없음을 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을까? 우리가 온전히 추구해야 될, 마음과 뜻을 다해 추구해야 될 한 가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놓치는 한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놓치지 말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광야의 그 목장, 광야의 그 목장에 사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정지하고 정리하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증거하는 일에, 복된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종으로 쓰임받는 일에
모자림이 없도록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바꾸는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 주실 때 아멘하고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나를 정련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긍휼의 도구로 나를 새롭게 바꾸어 주시도록 주님 옆에 날마다 나아가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고침 받아서 회복되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 받는 우리 생명성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자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라. 골로새서 1장 9절로 10절 말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베푸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바울서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요한 1서 5장 19절 20절 말씀 2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이거 알면 됐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것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 1서 사도 요한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만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로, 지혜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잠깐